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2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22장에서는 모압 왕 발락이 술사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한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이 최초로 점령한 가나안의 성읍이기에 강을 건너면 드디어 기대하던 가나안 땅입니다. 2절입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발락은 약탈자, 파괴자란 뜻의 이름을 가진 당시의 모압의 왕이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아모리 남왕국 시온의 모든 성읍과 아모리 북왕국 옥의 모든 성읍을 완전 초토화한 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이스라엘은 60만 대군으로 백성 중 대략 3분의 1가량이 군대에 편입되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4절입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모압 왕 발락의 비유는 당시 율목 생활에 익숙한 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위협을 알리기에 매우 적절했을 것입니다. 그가 사신을 부돌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강가는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것이고 부돌은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한 성읍입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아미니라. 당시 고대인들은 복술가나 마법사들의 주술적인 주문이 초자연적인 세계와 연결되어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상대방이 저주를 받고 큰 피해를 보는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7절입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모압에서 발람이 거주하는 부돌까지의 거리가 640km이기에 낙타를 타고 갔다고 본다면 낙타의 하루 이동 거리인 40km를 고려해 볼 때 15일이 걸렸을 것입니다. 8절입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의 말대로 유숙한 것은 이는 발람의 호의라기보다는 발람이 그들의 복채를 받기 위한 술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선민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으로 보입니다. 10절입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 동안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만 백성 중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받은 민족입니다. 13절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발람의 이 말을 더 좋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일종의 계략으로 보기도 합니다. 14절입니다.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발람은 탐욕에 찬 본성을 억제하지 못하고 끝내 발락의 제의에 순응하게 됩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발람이 재물과 신분 보장 그리고 명예와 건세의 유혹에 미혹되어 탐욕이 발동된 것으로 보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허락은 풍자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나머지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듭 거역하고 가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그의 자유의지에 따라 거역하는 상태를 그대로 방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방임한다고 해서 당신의 주권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술사 발람을 당신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의 사악한 소원을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하나님께서 가란다고 진짜 가니까 화가 나셨거나 탐욕에 눈이 어두워 서둘러 가는 모습에 진노하신 것 같습니다. 23절입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평소에는 아끼는 나귀였을 것이기에 사람이 탐욕에 눈이 멀게 되면 정말로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되는 것이 세상 이치일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나귀가 말하는 것은 환청이거나 아니면 나귀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의미를 파악했거나 나귀의 말이 발람에게만 들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말을 하는데도 놀랐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30절입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3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3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물질과 명예로 술사 발람을 유혹하는 모압왕 발락의 간교한 회유책으로 보입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을 괴멸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주술을 통한 저주라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이로 보면 발락은 수준 낮은 저급한 샤머니즘 사상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38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소와 양은 발람의 신에 대한 기원의 제물로 보기도 합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바알은 모압과 아모리인들이 섬기던 남신으로 태양을 상징합니다. 고대인들의 생각에 저주가 그 효력을 더 충분히 발휘하려면 그 저주의 대상 및 방향을 보고 저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발람은 끝없는 탐심을 주체하지 못하여 요한계시록에까지 그 더러운 이름을 올리는 탐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끝없이 경계하는 말씀이 바로 탐심입니다. 왜냐하면 탐심이 곧 우상숭배이고 우상숭배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